오늘 성금요 예배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응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비아 돌로로사는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신 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던 길로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법정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에 이르는 약 800m가 되는 길을 가리키는 라틴어 말입니다. 이 비아라는 것은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사라는 것은 슬픔 또는 고난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예로부터 이것을 순례하는 성도들은 비아 돌로로사 거리에 특별히 이 거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14지점을 표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 올라가신 부분의 지점을 표시하고 순례하는 길에 매 지점에서 잠깐 머물며 처형받으신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을 회상하고 그 뜻을 명상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하곤 했죠. 요즘에도 아마 성지순례를 가면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현장을 다시 한번 곰곰이 떠올려 봅니다. 좋은 구경거리라도 난 듯 웅성거리며 한 불행한 사내의 행진을 가까이서 보려고 서로 밀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장자루로 그들을 밀어내며 길을 여는 군인들의 위압적인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그 소란의 한복판에 채찍질 당한 등과 가시 면류관이 휘어진 그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상한 흥분 상태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를 죽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슬픔과 고난의 힘든 길을 걸어 가셔야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도들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오늘 로마서 5장 5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쏟아 부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체험된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 안에서 소망하는 모든 소망의 근거이자 보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시며 그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부활과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떠한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초월적인 그 사랑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이 깊이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자기중심적인 우리로서는, 이기적인 우리로서는 도무지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도 사실상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이 우리를 향하신
또한 더 나아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의 마음에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증언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곳이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최고로 표현하신 곳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이 확실성은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느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전혀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약할 때라고 말하는 것은 이 우리의 육체적인 허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난 영적인 허약함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속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적인 부분의 상태가 굉장히 허약한 상태라는 것이죠. 바로 뒤에 나오는 경건하지 않는 자와의 상태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도무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불경건하고 영적으로 매우 허약하고 취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 가장 적절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과는 비교될 수 없는 굉장히 신비적이고도 희한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는 일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일은 가끔 있으나 죄인을 위해 죽는 일은 아예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7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지만 10절에 가면 심지어 더 가격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처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원수들에게는 불타는 진노의 심판을 포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수들에게 진노를 포부어야 할 그때 오히려 원수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체험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곧 십자가 사랑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끄는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이끄는 중심이시고, 너와 나의 관계성 속의 중심이시고, 온 인류의 중심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허약하고 또 연약하여 도무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던 못난 상태에 있는 나를, 그런 나를 다 아시고도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참 구원과 생명으로 이끄시는 크고도 깊은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한 삶으로 살고 살리는 사람으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이 놀라운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드러내 주시고 확정시켜 주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9절에서 10절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미래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더욱 확신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원수로 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며, 화목이 이루어진 이상 우리는 그의 사심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미래의 구원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원문으로 번역하면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표현 방법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다시금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음을, 그 사랑이 우리 삶을 이끄는 중심이 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더욱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금 확신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시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이 자리에서 그때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고 또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만 보지 마시고
내 삶을 이끄는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이 삶,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그 길을 진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요. 그래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십자가 없이 부활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